세상 나라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훔쳐서 마호메트나 풀턴신, 라마 크리슈나, 토마스 아 캠피스, 부처, 공자, 간디, 알베르트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종교라는 상자 속에 집어넣고 소위 카톨릭에서 지옥의 변방이라고 부르는 림보에 처박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덤 속에 가둬버리면 미래 역사에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카톨릭 성단의 제단 위, 금속재, 감실 같은 그런 상자 속에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1800년부터 현재까지 이 책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200번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여전히 세계 공통어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을 집어들고 읽으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2000년이라는 기간을 관통하는 그러한 규칙성과 명확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주제로 인해서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200번 이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EU와 UN 산하의 모든 나라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들은 뉴에이지와 그에 연관된 모든 정부들을 위해 마련된 그야말로 생지옥을 말하는 세 가지 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사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구원계획,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중생, 성화, 지구의 평화 또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비인간성을 종식시킬 방법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이 언급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보좌에 앉으셔서 한 왕이 정치적인 왕국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연옥, 림보, 낙원, 지옥, 신화에나 나오는 발할날, 영생, 영벌은 여기에서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이 한 왕에 의해 통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왕이 어느 한 장소에 도착해서 보좌에 앉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통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그의 영광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심판은 온 세상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도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기록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왕국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결코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온통 한 왕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거듭거듭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갈에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주님은 온 땅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시편 110편입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시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바위 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을 피하라.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임이니 곧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와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와 모든 높은 산들과 치솟은 모든 작은 산들 위며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한 왕을 통해서 통치하실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좌는 지상에 세워질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글자 그대로 한 도시 안에서 물리적인 실제 땅 위에 눈에 보이게 세워질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와 땅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지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 한 조각이 주님의 소유라고 말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그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주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바로 주님의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주님께서 거하실 땅입니다.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인을 파하며 내 산들을 위해서 그를 발 아래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을 이 지구 위에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방의 땅을 주셔서 그들이 그 백성들의 수고한 것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리라 셀라. 주님께는 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되는도다 셀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의 도성이 이 땅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서 내 왕을 세웠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산 위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십니다.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갖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한 도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산을 선택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도쿄나 베들린, 뉴욕, 모스크바, 워싱턴, 베이루트, 메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도시들과는 구별이 되고 또한 크게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BC 3000년 이후로 기록된 그 어떤 역사서나 역사가에 의해서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는 2300만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들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쓰신 이 책에 의하면은 이 책의 저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유엔 평화유지군, 유엔의 모든 평화정책, 바티칸 시국, EU, 모든 동양 국가들이나 동양의 종교적 신념들, 그리고 창세기,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이러한 역사적 사실성을 부정하는 지상의 모든 신념들과 유엔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신 이 땅과 도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10장에서 14장에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세상에 불쌍하고 늙고 눈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자만하고 간음하는 마호메트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스가랴보다 1200년이나 더 근접해서 살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불쌍하고 눈먼 우상 목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바로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일일이 다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모두 권위, 왕권, 최종 권위, 왕, 영원한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인간의 역사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실제 우주와 사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역사 역시 미국의 의회 도서관에 있다고 하는 2300만 권의 책 중 그 어떤 책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권의 책, 주의 책인 성경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과거나 미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은 오직 주님께서 쓰신 성경 한 권뿐입니다. 지상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은 4000개의 선반에 꽂혀 있는 그 어떠한 종교서적 속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하나님의 책을 펼쳐서 그 내용을 베껴서 책을 만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주님의 책 속에는 물침례, 영적 침례,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 위로부터 오는 빛,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스도의 몸, 세계평화,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목사, 집사, 감독의 자격, 우주의 창조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보다는 이러한 위에서 말한 5가지 항목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와 종교적인 정보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즉
권위나 왕권, 최종 권위, 왕, 영원한 왕국, 이 주제가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주의 책은 인간이 보기에 터무니없습니다. 인류를 파멸시킬 만큼의 이 얼마나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책입니까? 성경의 주요 주제라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건들은 주요 주제가 다루는 내용의 8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성경과 그 성경의 저자는 거짓말장이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면은 성경은 어떠한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성경 자체가 초자연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걸겠습니까? 현대인과 현대과학은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분별 있고 합리적이며 사실적인 설명을 결코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에 중독되고 세뇌되어 있어서 대중매체에서 자신들을 부추기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경과 맞대어서 보면은 이들은 450kg이나 무게가 나가는 사자 앞에 서 있는 무기력하고 발가벗겨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가 다 성경 공포증 환자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마치기 전에 이러한 두 번째 주제가 8번이나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체 창세기 50장에서 매 7장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 신념, 종교, 선한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내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영적 세계, 인본주의, 사랑, 동료를 돕는 것, 지상 평화, 지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실 이것은 종교적인 내용과도 전적으로 무관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런 것과 연관성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근동에 있는 땅 한 조각에 대한 명백한 부동산 권리 증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땅 한 조각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께서는 이 땅 한 조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시기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그 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 이방인이었던 한 바벨론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부동산 권리 증서를 12명의 자손에게 넘기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12명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시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시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민족 차별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은 민족을 차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신명기 32장 8절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사람들의 경계를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에 따라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신 역사의 저자께서는 바벨탑 이후로 나누어진 모든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타나기도 전에 정해졌던 유대인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야곱은 셋씩 네 쌍인 12자손으로 그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삭이 이 12자손의 할아버지이긴 하지만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 방식의 원형은 아니었습니다. 이 한 조각의 땅은 영광의 주께서 그분 스스로 시작하신 인간의 역사를 끝내시기로 정하신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있기 전 수세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유행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세계의 모든 뉴에이지 시민들을 바로 그 땅 위에서 멸망시키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유엔의 모든 국가들은 이 일에 반대 투표를 던질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 법이 정해졌느냐고 따져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2600년도 더 이전에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9절 10절입니다.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의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 것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요엘 3장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여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요엘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감사합니다.